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문답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깨달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나이가 차니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그대 마음속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옆에서 아무리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어도 그저 입 아픈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요즘 주식하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 내게도 그런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끈질기게 물어온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치 있게 되물으면 됩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해보니 좋던가요? 하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럼 당신부터 먼저 하시지요 하면 되고,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좋으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하고 침묵하는 것도 현명한 대답입니다. 타인의 무심한 질문에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자가 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돈을 많이 모으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고 싶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조 폐공사에 취직해서 매일 돈을 만지거나 은행원이 되어 하루 종일 돈을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자가 당황하며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이 있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하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으려고 집착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요.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집을 수리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제게 와서 결혼 생활의 지혜를 묻는다면 저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오랜 고향 친구가 찾아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정신인가? 나는 60이 넘도록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네. 그런 내가 어찌 자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결혼이 그리 좋은 것이었다면 내가 먼저 했겠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관심도 없으면서 만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사생활을 묻곤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으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 아이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 사이에 결혼했니? 취직은 했니? 같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벼운 질문들에 일일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오히려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놀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쉬면 평생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즉 망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든 새로운 일거리가 굴러 들어와서든 혹은 주변 사람의 잔소리 때문이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의 본질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즉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관념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쉼도 불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 반대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 보았다고 했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자세를 위해 코치에게 교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나 운동 분야에서는 집요한 성격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집착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그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성향이라면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5일 집을 비우고 밖으로만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활동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는 끔찍한 배우자였을 겁니다. 좋고 나쁨은 본래 없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재앙이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에게 파도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바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지만 돛을 달면 배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일이 없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쉬는 동안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각의 시작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받기 아닌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가르침으로 기결됩니다. 타인의 시선, 돈, 성공이라는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문답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깨달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나이가 차니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그대 마음속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옆에서 아무리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어도 그저 입 아픈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요즘 주식하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 내게도 그런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끈질기게 물어온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치 있게 되물으면 됩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해보니 좋던가요? 하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럼 당신부터 먼저 하시지요 하면 되고,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좋으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하고 침묵하는 것도 현명한 대답입니다. 타인의 무심한 질문에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자가 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돈을 많이 모으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고 싶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조 폐공사에 취직해서 매일 돈을 만지거나 은행원이 되어 하루 종일 돈을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자가 당황하며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이 있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하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으려고 집착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요.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집을 수리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제게 와서 결혼 생활의 지혜를 묻는다면 저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오랜 고향 친구가 찾아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정신인가? 나는 60이 넘도록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네. 그런 내가 어찌 자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결혼이 그리 좋은 것이었다면 내가 먼저 했겠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관심도 없으면서 만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사생활을 묻곤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으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 아이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 사이에 결혼했니? 취직은 했니? 같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벼운 질문들에 일일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오히려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놀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쉬면 평생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즉 망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든 새로운 일거리가 굴러 들어와서든 혹은 주변 사람의 잔소리 때문이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의 본질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즉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관념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쉼도 불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 반대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 보았다고 했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자세를 위해 코치에게 교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나 운동 분야에서는 집요한 성격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집착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그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성향이라면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5일 집을 비우고 밖으로만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활동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는 끔찍한 배우자였을 겁니다. 좋고 나쁨은 본래 없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재앙이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에게 파도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바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지만 돛을 달면 배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일이 없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쉬는 동안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각의 시작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받기 아닌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가르침으로 기결됩니다. 타인의 시선, 돈, 성공이라는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문답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깨달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나이가 차니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그대 마음속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옆에서 아무리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어도 그저 입 아픈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요즘 주식하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 내게도 그런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끈질기게 물어온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치 있게 되물으면 됩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해보니 좋던가요? 하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럼 당신부터 먼저 하시지요 하면 되고,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좋으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하고 침묵하는 것도 현명한 대답입니다. 타인의 무심한 질문에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자가 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돈을 많이 모으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고 싶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조 폐공사에 취직해서 매일 돈을 만지거나 은행원이 되어 하루 종일 돈을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자가 당황하며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이 있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하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으려고 집착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요.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집을 수리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제게 와서 결혼 생활의 지혜를 묻는다면 저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오랜 고향 친구가 찾아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정신인가? 나는 60이 넘도록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네. 그런 내가 어찌 자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결혼이 그리 좋은 것이었다면 내가 먼저 했겠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관심도 없으면서 만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사생활을 묻곤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으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 아이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 사이에 결혼했니? 취직은 했니? 같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벼운 질문들에 일일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오히려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놀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쉬면 평생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즉 망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든 새로운 일거리가 굴러 들어와서든 혹은 주변 사람의 잔소리 때문이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의 본질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즉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관념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쉼도 불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 반대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 보았다고 했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자세를 위해 코치에게 교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나 운동 분야에서는 집요한 성격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집착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그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성향이라면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5일 집을 비우고 밖으로만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활동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는 끔찍한 배우자였을 겁니다. 좋고 나쁨은 본래 없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재앙이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에게 파도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바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지만 돛을 달면 배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일이 없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쉬는 동안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각의 시작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받기 아닌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가르침으로 기결됩니다. 타인의 시선, 돈, 성공이라는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문답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깨달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나이가 차니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그대 마음속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옆에서 아무리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어도 그저 입 아픈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요즘 주식하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 내게도 그런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끈질기게 물어온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치 있게 되물으면 됩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해보니 좋던가요? 하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럼 당신부터 먼저 하시지요 하면 되고,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좋으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하고 침묵하는 것도 현명한 대답입니다. 타인의 무심한 질문에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자가 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돈을 많이 모으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고 싶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조 폐공사에 취직해서 매일 돈을 만지거나 은행원이 되어 하루 종일 돈을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자가 당황하며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이 있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하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으려고 집착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요.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집을 수리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제게 와서 결혼 생활의 지혜를 묻는다면 저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오랜 고향 친구가 찾아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정신인가? 나는 60이 넘도록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네. 그런 내가 어찌 자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결혼이 그리 좋은 것이었다면 내가 먼저 했겠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관심도 없으면서 만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사생활을 묻곤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으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 아이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 사이에 결혼했니? 취직은 했니? 같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벼운 질문들에 일일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오히려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놀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쉬면 평생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즉 망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든 새로운 일거리가 굴러 들어와서든 혹은 주변 사람의 잔소리 때문이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의 본질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즉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관념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쉼도 불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 반대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 보았다고 했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자세를 위해 코치에게 교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나 운동 분야에서는 집요한 성격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집착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그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성향이라면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5일 집을 비우고 밖으로만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활동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는 끔찍한 배우자였을 겁니다. 좋고 나쁨은 본래 없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재앙이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에게 파도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바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지만 돛을 달면 배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일이 없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쉬는 동안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각의 시작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받기 아닌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가르침으로 기결됩니다. 타인의 시선, 돈, 성공이라는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문답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깨달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나이가 차니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그대 마음속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옆에서 아무리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어도 그저 입 아픈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요즘 주식하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 내게도 그런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끈질기게 물어온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치 있게 되물으면 됩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해보니 좋던가요? 하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럼 당신부터 먼저 하시지요 하면 되고,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좋으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하고 침묵하는 것도 현명한 대답입니다. 타인의 무심한 질문에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자가 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돈을 많이 모으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고 싶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조 폐공사에 취직해서 매일 돈을 만지거나 은행원이 되어 하루 종일 돈을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자가 당황하며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이 있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하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으려고 집착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요.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집을 수리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제게 와서 결혼 생활의 지혜를 묻는다면 저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오랜 고향 친구가 찾아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정신인가? 나는 60이 넘도록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네. 그런 내가 어찌 자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결혼이 그리 좋은 것이었다면 내가 먼저 했겠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관심도 없으면서 만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사생활을 묻곤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으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 아이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 사이에 결혼했니? 취직은 했니? 같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벼운 질문들에 일일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오히려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놀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쉬면 평생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즉 망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든 새로운 일거리가 굴러 들어와서든 혹은 주변 사람의 잔소리 때문이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의 본질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즉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라는 관념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쉼도 불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 반대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 보았다고 했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자세를 위해 코치에게 교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나 운동 분야에서는 집요한 성격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집착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그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성향이라면